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고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신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았지만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같이 계시고 도우시는 일을 친히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의 혜택을, 주님의 은혜를 잘 받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는 수준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며 그분의 판단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유다의 왕인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대군사를 이제 모아서 이탈하는 10지파들과 그 주모자인 여로보암을 쳐서 나라가 분리되는 것을 막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이 전쟁을 막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유다 왕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한 18만 명을 각자 집으로 다 돌려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잡다한 생각들이 나타날 때에 나의 생각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읽을 줄 알고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아닌지를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여러분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잡다한 소리들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알고 분별하는 것,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자칭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그렇게 내세웠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어요. 또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잖아요. 구주로 모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라. 자기 판단을 따르지 말아라. 또 사도 바울이 매일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을 받는 나 자신을 우리는 믿어도 안 되고 의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또 구원받는 길을 가려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8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아주 바르게 신앙적으로 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음이더라. 예. 르호보암이 초기 3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보면 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구절로서 르호보암의 타락한 모습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래전에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라.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둘째로 음근을 많이 쌓지 말아라. 셋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미혹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미혹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너무나 부강하고 참 잘 나갔는데, 나중에 가서 아내를 너무 많이, 여인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결국에는 참 불행하게 이렇게 되었잖아요. 르호보암도 초기 3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잖아요. 물이 멀어지면 그 나무는 심어진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나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잘했지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때 받은 그 은혜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좋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고 성전에 들어가면 그렇게 좋았던 것에서 뒤로 물러갔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복한 후에는 다시는 뒤로 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잠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서서히 시들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은혜 깊은 생활하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로 두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내 친구라는 참 아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때에 하나님께 당겨주는 사람, 시험에 들었을 때에 자기를 꾸짖어주는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 믿음의 귀한 벗으로 친구로 두는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신앙생활 잘했던 것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꼭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인생이 끝났을 때에 다 주님 앞에 가서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가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그 날에 초라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 날에 주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꿈에도 소원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한때 은혜 충만할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수준에서 내가 지금 뒤로 물러서 있는지 보고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고 거기에서부터 더욱더 발전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신앙생활 미루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다. 욥처럼 여러분 참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제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열심히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폴 촉 성도가 이제 오늘 새벽에 아마 6시쯤에 이제 심장 대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돼서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폴 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 이제 2019년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치고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몸된 교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섬기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더욱더 강한 믿음, 더욱더 견고한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폴 촉 심장 대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 과정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런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19년 우리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점들 하나님 회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잘 2019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내년 2020년 희망차고 소망찬 그러한 한 해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잘 믿고 주님 더욱더 잘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